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며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늘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종, 하늘로부터 불을 가져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네게브 광야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그가 사역했던 사마리아 땅과 기도의 산인 갈멜산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쪽 성읍인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여느 때까지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발걸음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입에서는 연신 푸념과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상수리나무나 너티나무 정도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뎀나무는요, 우리나라 쌀이대 정도 되는 나무예요.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마디는 어른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고요, 키는 많이 커봐야 사람 키를 넘기기 힘든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주로 광야 쪽에 많이 자라는 나무이지요. 그 나무 그늘 아래 널브러져서 하나님, 이러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한 거리가 3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열심히 걸으면 한 10일, 설렁설렁 걸어도 한 15일 정도면 이 호렙산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바라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전형적인 탈진의 모습이요, 영적 침체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그것도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주의 종이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탈진에 빠지는 이유가 한 3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은사보다도 너무 과도한 사역을 하게 될 때 사람은 탈진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사역이나 시간을 감당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탈진이나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이럴 때는 좀 쉬어야 하고요, 일의 수준을 내게 좀 맞추어 줘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원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 탈진이 옵니다. 이 두 번째 탈진이 첫 번째 탈진보다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에너지보다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서 탈진이 왔다면 좀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좀 줄이면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헌신했는데, 혼신을 다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그 열매가 쭉정이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합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도, 그 어떤 사역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사역할 때입니다. 사람이 홀로 일을 할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탈진에 빠지게 되지요. 지금 엘리야는 이 3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3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앞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함께 또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과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여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 난리굿을 치며 기도를 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두 변의 도랑을 만들어서 번제물과 도랑에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도랑을 타고 넘쳤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얼마나 강한 불이었든지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를 기손시내로 끌고 가서 다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무릎을 땅에 꿇었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땅까지 닿았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드디어 그 메마른 땅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비가 아닙니다. 단비입니다.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말랐던 초지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열정이었고 사역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의 기대와 생각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군사를 풀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만 주면 아합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삶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아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했고 소심했던 아합 왕을 대신해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확인만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영적으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맥이 풀리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사바를 거쳐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사람도 일도 다 싫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체 하나님은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여금 자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역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상한 그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먹고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힘으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우리 가운데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탈진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단지 천사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특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어요.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이 주는 구약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굴 바깥으로 나가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셋째 새로운 사명의 말씀을 부여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사엘은 누구고 아람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원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이 아람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아합이 속했던 이 아모리 왕조가 이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장차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는 엘리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남아있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의 후에 낙심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심판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기름 부어 세울 하사엘과 예후를 통하여 악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손보심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앞에서 그 모든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열매 거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탈진에서 회복되고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순교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혼자 지금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서 동력자로 함께 사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사역하다가 탈진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동력 사역을 계속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예수님과 12제자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다 동력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 사역자들을 그 다음 세대 후계자로 세우고 스승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마침 엘리사는 12개리 소를 가지고 자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개리가 소 2마리니까요 전체 24마리입니다. 일꾼도 한 12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엘리사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소 12개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엄청난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바로 그 행동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부름 앞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 따르는 자,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부름을 받기 전에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나오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 베델에는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 한 세대가 끝이 났다고 그 스승을 등지지 않습니다. 또 따르는 제자들을 뭉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도 않습니다. 시종려일 그는 엘리야의 수종자로 따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엘리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여리고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저 요단 저편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럼에도 역시 엘리사의 대답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따라 났습니다. 요단까지 따라 났습니다. 저 멀리 요단가의 선지생도 50명이 앞서가는 엘리야, 뒤서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를 걸어 지나갔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엘리야의 마음속에 엘리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네가 진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을 하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단순한 스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고백하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엘리야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그 겉옷을 주워 요단을 건너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집었다는 것은 그가 엘리야의 비전과 사역과 기름 부으심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쳤더니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겁니다. 드디어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어했던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10년 전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탈진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힘들고 탈진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 세대 홍익 공동체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결심했고 우리 교회 내교를 정할 때 제 은퇴 나이를 65세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기 은퇴 이후에 제가 해야 될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우리 교회 부목사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을 면접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 하나는 이 둘 중에 누군가가 홍익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두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기회를 계속 주었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중간에 다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떠나셨고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정은강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또 제 마음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외국 공모를 통한 동일한 조건 속에서 검증되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청빙위원회가 이 모든 절차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혹시나 제 의견이 청빙위원들에게 어필될까 봐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당회를 앞두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지 않았고 제 생각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또 준비해 놓으시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청빙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세 분의 후보자를 당회에 추천해 주셨고 지난주 당회에서는 정은강 목사를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홍익교회 2대 담임 목사 후보 최종 1인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동체 앞에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설교를 한 후에 10월 29일 주일 전 교인 투표로 가부를 묻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홍익교회 개척자로서 우리 정은강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은 본인의 능력에 속한 일입니다. 이제 정은강 목사님이 최종 후보자가 되셨기에 제가 8년 가까이 바라보았던 정은강 목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동체 앞에 제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는 정직합니다. 그에게는 숨은 동기가 없습니다. 꼼수를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재능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늘 봅니다. 은사가 출중한 사람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박혀 있는가를 늘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자입니다. 처음 정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 목사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보지만 저는 실패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셋째, 그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몇 년 전 다른 교회에서 미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거절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청빙위가 구성되고 정 목사님이 후보 물망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2대 담임 목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홍익교회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은 쾌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넷째, 그는 계속 배우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적인 배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움, 영적인 갈망, 목회에 대한 배움, 그것이 정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저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공동체 일각에서는 후임 담임 목사는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 장로님은 장로님 모임에서 문서를 만들어 와서 소 목사가 은퇴한 뒤에는 소 목사와 홍익교회는 완전히 결별시키자라고 하는 문서를 해람하고 다 그것에 도장을 찍자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홍익교회는 30년 가까이 축적된 독특한 유산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가고 계승해야 할 사람은 따르는 제자여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다음 세대의 리더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12사도에서 제외되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보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분명한 자격을 제시합니다. 그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내세우지요. 그 중에 마띠아가 12사도 속에 속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했던 자, 공동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크레테 교회는 또 다른 제자 디도를 파송해 보내었습니다. 다들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정강 목사는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제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섯째, 그는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공동체를 섬겨왔던 그 경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가치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종입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는 홍익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홍익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좋아하는 자여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것은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인데요. 그는 성경의 땅 성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했으며 외국어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질을 알고 있다. 그 땅에서 살았다. 그 땅에 물을 먹었다. 부러워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약한 부분이 외국어 구사 능력인데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당회를 대표해서 기쁨으로 정강 목사를 홍익교회 2대 단임 목사 후보로 공동체 앞에 내어놓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고 채워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2년 동안의 동사 사역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잘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도록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세대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세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과도기 상황 속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 필요합니다. 나누어졌던 마음들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강 목사님을 8년 전에 이 공동체 속에 보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 최종 후보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질 전교인 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인 하나님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는 것은 부족한 이 종에게 주셨던 영감의 7배를 종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영광은 이제 뒤로 숨겨주시고 그늘에 가려주시고 세워질 리더십을 더 세워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순종의 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